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생명에 큰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두 글자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전에 모든 그의 고난 당하심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을 잘 승화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오늘 월요일 귀한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미 종려주일 그 이후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부터는 그동안에 해왔던 어제부터 마찬가지지만 이 사무엘서를 일단은 잠시 중지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고난 주간과 관련된 말씀들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왔겠지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이 그와 공통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물론 다른 성경 책을 이미 필사를 하시거나 또 읽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그리고 그의 죽으심 또한 부활을 함께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어떠한 행적을 남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은 11장 15절부터 19절, 누가복음은 19장 45절부터 48절, 요한복음은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함께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는 등의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예수님을 경계하게 됩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마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기 전에 바로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제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혁명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셨던 것이죠.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할 수도 또 해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거침없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그러나 또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공간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과의 교제, 만남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결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나아오게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게 되죠. 양과 염소와 또 소 이런 등등, 또 비둘기, 또 이런 가루 이런 것들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러한 번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상적 일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요, 성전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는데,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2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곳에 몰려든 것입니다. 바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성전에서 예배, 다시 말하면 제사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도 거기에 결국은 맞추어서 유대인의 그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 성전의 고유한 그 기능과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매매를 하고 또 환전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였지만 그들은 이것들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할 때에 그들은 지나친 높은 이자를 받아가면서 막대한 부를 그들은 거기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매매를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심각한 이 재물욕,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행위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되어야 되었고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정상적인 매우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행위들이 벌어져야 할 장소가 그처럼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이 욕심에 의해서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곳은, 여기는 바로 내 집이다. 남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집, 그 성전이 바로 당신의 집인데 그 당신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만남을 갖고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당신들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떤 죄의 문제를 듣고 거기서 용서를 베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이 장소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너무도 큰 실망감에서 지금 어쩌면 의분을 갖고 말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좀 특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인과 천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는 이 규절을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성전의 그 의미와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타락해버린 그 본래의 구약 성전은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 이제는 그 구약 성전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 자신 안에서 성전의 그 기능을, 성전의 의미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자신을 통해서 이제는 고쳐주시니 맹인과 천언자들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그 구약의 그 성전의 기능의 역할을 그것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고쳐주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 자신이 행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뭐 무슨 성전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전과는 분명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또한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메마름 사건,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냐고 이 말씀에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의 기능과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로 성전 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자체가 너무도 우상 숭배와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지만 그 파당을 지어서 분파의 어떤 싸움들, 그리고 그 외에 기타의 많은 범죄들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고린도서 6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자, 거기 말씀 보면,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준 것이 성전이요.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거룩한 전,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음행하는 것으로, 온갖 죄를 범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몸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집,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거룩한 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죄를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과거 이 유대인들이 범하였던 이런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불의함이 아니고 의를 행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그 몸에 들인 이 삶을 드림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내 몸의 그 의미와 기능을 충분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한다고 보겠는데 주일이 첫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 이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이 성령의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부셨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마음에 제일 잘 새기면서 우리의 몸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이 장사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하고 부정하지 않는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는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고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물질적인 거래가 아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으로 인해 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고 보게 된다. 즉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거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인한 선물이다. 제사를 드렸으니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원을 강도질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성전은 누구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누구나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 주님의 집은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늘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치유받은 자로서의 감사에 어떻게 보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오늘 월요일 이 귀한 저녁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성전의 의미와 그 기능을 완전하게 성취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 치유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 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치유되어짐, 회복해 하심, 그것들을 늘 맛보면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고 또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 회복케 하신 그 능력을 많은 내 이웃들의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우리 함께 고난 주간을 맞았는데,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내 자신에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의 이 고통이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 묵상하고 또한 깨달은 말씀들을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